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지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 특별히 이제 구약에 나타나 있는 대선지자들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사야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세 명의 선지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름, 그리고 또 지명, 이러한 그 속에는 다 뜻이 있어요. 뜻이. 그래서 때로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지명의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또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레미야 하니까 예레미야도 이름도 뜻이 있겠죠. 그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가 높인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좋죠. 우리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이면은 그거는 교만한 거죠. 하나님께서 높였다. 하나님 여호와가 높인 자. 또 뜻이 또 하나가 있는데 여호와가 쏟게 한 자, 뭘 이렇게 쏟자는 이렇게 쏟게 한 자다. 여호와께서 높이고 여호와께서 쏟게 했다.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의 그 이름의 뜻이 이렇게 이제 여호와께서 높이고 여호와께서 쏟게 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자기 이름이 간증이 된 거예요. 자기 이름대로 살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또 여러 또 다양한 그러한 선지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비록 예레미야를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멸시하고 또 때로는 저버리기도 하고 제사장으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선지자로 여기지도 않고 그를 마치 범죄자 그리고 원수의 앞잡이 같이 이렇게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높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높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온갖 고초를 당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처절한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그 선지자를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10절도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여호와께서 세워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그 이방 나라들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세상에 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자히 여기고 오만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어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그 선민들 마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런 방자한 그러한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쏟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쏟게 한 자.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범죄하고 오만 방자한 그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쏟아버리는 그러한 심판을 이렇게 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마치 예수님이 그 탄생하신 그것을 보면 다윗의 자손 그 이세의 그 이제 그 아들 그리고 또 이세의 후손에서 그런 의로운 가지가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그 계보에서 탄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주 연약한 순처럼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순 여러분들 그 식물 이렇게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이 식물도 보면 여기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끝은 지금 얘네들은 좀 오래돼서 얘네들은 좀 강하죠. 근데 여기에 녹색으로 이렇게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연약해 이거가. 연한 순. 우리가 이제 봄 돌아오면은 그 이제 산의 들에 다 녹색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제 가만히 보면은 그 완전히 녹색으로 된 것보다도 아주 연한 그런 어떤 그 색으로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때 정말 그 생명이 춤추는 것 같은 그러한 이제 느낌을 더욱더 이렇게 이제 받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림하실 때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참 짓밟히며 당하는 그런 없이 여기는 그런 어떤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더 이상 연약한 모습이 아니고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그러한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그러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참 이스라엘이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이렇게 이런 그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고 여호와의 의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또 예언을 하는 거죠. 2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33장 좀 더 읽을까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지 아니하고. 아멘. 33장 15절 16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예레미야가 그들을 향하여서 참 그러한 그 예언적인 메시지를 하면서 그들이 쏟아지고 부서지고 때로는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계속적으로 구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계속적으로 읽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또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새 언약을 세울 것을 얘기를 했어요. 새 언약을 세울 거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다가 주겠다라고 하네요. 우리 속에다가 법을 저희 속에 두고 또 그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이다.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배은망덕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고 그냥 사람 같으면 어때요? 그래 됐어, 이제 더 이상 너하고 상종 안 해, 이렇게 끝나버릴 법도 한데 주님께서는 택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회복하고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을 알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리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자, 예레미야 이 정도로 보고요. 이제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좀 더 읽을까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그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신약의 그 연결성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은 부시의 이제 아들입니다. 부시의 아들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에스겔 1장 3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자, 또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겠죠.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심. 이런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심. 또 하나님은 능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뜻 속에 하나님은 능력이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그 이제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각종 음란과 죄악을 행하는 그거에 대하여서 에스겔이 조금도 뒷걸음치지 않냐고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또 포로로 이제 잡혀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 3장 10절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어떻게 보면은 그 에스겔은 예레미야의 그 이제 이어서 예레미야가 한 말에 어떤 그 이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에스겔이 예레미야가 했던 것들을 확증적으로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도 똑같이 거기에 대하여서 똑같이 예레미야의 말을 근거해 가지고 똑같이 강조를 한 것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70년 동안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70년 동안. 70년이 이제 차면은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가지고 거기서 뭘 해야 되느냐? 에스겔이 얘기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라. 그리고 지난날에 잘못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처음에 굉장히 많은 그 반대와 어려움이 이렇게 많았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장 7절로 9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는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마가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아주 뺀질뺀질해가지고 말씀을 안 듣는 거 이게. 하여튼 말씀을 안 듣는 것까지 얼마 금강석이면 얼마 딱딱합니까?
다이아몬드 깎는 그 금강석, 그 정도로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에스겔이 얘기하는 그 한데 씨도 안 먹히는 그런 어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선포했느냐? 이름답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포로된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우상을 미워하고 전심으로 일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요, 에스겔이 그 선지 활동을 한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차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포로된 그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한마디로 거기서 같이 살면서 계속적으로 선지 활동을 하면서 그들이 그 이방 문화 속에서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힘써 찾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이방 지역에서 감당한 에스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가 있었더니 다니엘, 또 이름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은 심판자라고 하는 뜻이 있고 나의 하나님은 심판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속에는. 그래서 이 선지자 다니엘이 간증하는 건 뭐냐?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자. 그래서 유다 왕국이 망하고 또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그 원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그 원인 자체도 뭐냐?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왕국이 망한 것, 포로로 끌려간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여기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제 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특징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은 이방 지역에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해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방의 것에 그 어떤 속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나쁜 물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켜나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초점을 맞춘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위치, 그 총리라고 하는 그 자리는 대단한 자리잖아요. 그런 어떤 위치마저도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그냥 선선히 내려놓는 그러한 자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유명하게 된 거는 이제 그가 그 꿈을 그 해석을 이렇게 이제 하고 또 이러한 그런 어떤 활동을 또 이제 잘 감당을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중건을 하는데, 예루살렘을 중건해가지고 이제 또 그 시간이 이렇게 가잖아요. 가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기간이 69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니엘의 이제 69일에 70일에 한 일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69일에가 예를 들어서 69 곱하기
7 하면은 한 일회가 7일이니까 곱하면은 48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났던 그 부분도 다니엘이 다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일어났던 것들 실제적으로 그대로 연수 그대로 그 성취가 된 거예요. 이거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하면은 다니엘 9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며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한 그 예언 하나하나가 땅바닥에 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특별히 이 다니엘에게는 이런 어떤 그 예언의 말씀들을 이제 많이 허락을 했는데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어떤 그 말씀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에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나중에 이런 일들이 있어질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서 또 오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 2장 34절 35절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시작. 7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하니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마지막에 지금 되어질 그 부분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래에 부활할 때에 영생을 얻는 이가 있고 영원한 형벌을 얻는 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장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꼭 시작에 있는 말씀을 읽는 것 같잖아요.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꼭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1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나쁜 데로 끌고 가지 말고 좋은 길, 특별히 예수 믿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곳으로 이끌으면은 궁창에 빛날 것이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참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자, 끝으로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있는 말씀.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렐루야.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해같이 빛나리라. 오늘 이제 세 명의 그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어쨌든 역사 이래로 아름다운 이름들을, 흔적들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름을 남겼어요. 이름을. 어떤 이름이냐? 나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 그런 귀한 그런 선지자의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이름을 잘 남겨가지고, 진정한 장수가 뭐냐면 노자가 이 얘기하기를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거라고 했어요. 기억해 주는 것이 장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자자손손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잘 남겨나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이 밤에도 또 귀한 말씀을 저희들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더욱더 귀한 믿음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요동치 아니하고 좌로우로치 주지 아니하는 대장부와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아름다운 이름을 잘 남겨나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안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이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귀한 말씀들이 다 성취된 것처럼 성경에 있는 말씀 1.16이 또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신 것을 분명히 믿고, 또 미래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이름을 드높이는 복된 이름의 소유자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